네, 하이델베르크 신조 32문입니다. 다들 본문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지난번 31문에서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천상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 직임, 이것을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유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통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천상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때 형상을 닮아가지고 왕직도 또는 제사직도 선지직도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새 직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때 했어요. 교회는 새 직원이 있으니 장로와 목사와 집사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수행하시는 천상사역을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를 주어가지고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또는 완성하시는 그런 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2문에 대한 문제를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다 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단일 신론을 경계해야 하듯 그리스도 중보자에서는 양성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 해야 된다. 이걸로 해서 가장 그 이단들이 추천을 했다 했던 겁니다. 인성만을 준장한다든가 신성만을 준장한다든가 또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거를 분리를 했다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양태의 이단들이 추천했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경계를 했다 하고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합을 보게 되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의 구속, 이거는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런 예수 그때 성취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창세전에 믿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바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사건이 삼일체 하나님이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음부의 권세가 붙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또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을 해가지고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 영적으로 죽어져 있던 우리들이 이 죄의 값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역사,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몇 주째 이걸 강조를 갖다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그래서 이걸 빨간 화살표는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으심을 받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빨간 화살표. 그 다음에 우리 검정 이 화살표는 나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또 파란 테두리에서 화살표가 말하듯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의 삼위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삼위의 특성을 부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단일 신론을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나라도 권세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섭리 역사를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졌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신 거야. 그 기초가 되셨던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성도들,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생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그러죠?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마음을 굽어 살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섭리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섭리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대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섭리 사역을 했는지 이걸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이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낳거나 나오시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부터 나오셨던 것과 같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이런 일체론, 삼위일체의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성부론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세히 또 도표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에 그 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에서부터 성자 하나님이 출생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일체론을 염두에 두고 주기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도신경도 삼일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와 섭리 사역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을 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내셔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늠하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